연극에서 시작했지만 이 동화로 각색된 파랑새, 그 파랑새를 남매가 찾으러 가는데 갈 때마다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 파랑새를 찾지 못합니다. 이 파랑새가 상징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행복이라 그러는데, 결국 이 새를 어디서 발견하냐면 집 근처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연극, 그 동화에서는 행복이 큰데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근처에 가까이 있다,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부른 이 찬양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러한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그런 행복, 그런 소확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행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2장에도 복이 나오고, 그냥 성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님은 복을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묘한 건 뭐냐면 마치 그 파랑새를 쫓아가는 그 남매들처럼 내가 행복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갖추고 또 얻고 그렇게 삶을 쫓아가면 결국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결국 그러한 삶을 쫓아가면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우리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덧붙이다라는 겁니다. 덧붙이고 더 받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이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주 기도의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도 하시고 그 모든 것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행복에 있어 진짜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쫓아가는 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아서 결혼의 목적을 행복으로 놓고 쫓아가면 결국 신기루 같습니다. 성경은 결혼의 목적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결혼의 목적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행복은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다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번영신약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래서 몇 박자 축복 뭐 이런 것도 막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번영신약,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좋아서, 그것이 기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것도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가 다음 주부터는, 새해부터는 금요 한마음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8시 반에 30분 앞당겨지는데, 시작은 그렇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그 이전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에게 그 부서의 그 지향하는 바를, 또 중요한 것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름들을 좀 정해봐라 그랬더니, 시니어분은 블레싱, 새순 시니어즈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블레싱이라는 그 말 자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고 연륜과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누구보다 굳센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블레싱,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고, 에클레시아 그 이름도 하모니 젊은 부부 모임으로 그렇게 바꾼다고 그럽니다. 하모니 그 뜻 중에 하나가 화목인데,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지는 것.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첫 가정을 꾸리고 또 이제 아이를 낳아서 결혼 생활을 할 때에 화목해지는 것을 지향하면서 하모니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청년부는 청년들의 그런 역동을 드러내는 의미에서 웨이브, 파도가 치듯이, 그렇게 이름을 정해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청년들은 먼 그 앞으로의 앞날을 바라보며 꿈을 꾸며 먼 바다를 항해하라고 블루웨이브라고 이름을 정했고, 좀 더 나이가 있는 청년들은 이제 더 성숙해지라고 그 하얀 포말, 파도가 치면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성품이 하나님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 그런 뜻으로 화이트 웨이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청년부들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금요 한마음 기도회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신실하게 응답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꿈꾸면서 금요 한마음 기도라고 이름을 정했고,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중재 기도부, 거기서도 이름을 두나미스 기도회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던데, 이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두나미스에서 나온 겁니다. 폭발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폭발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이 다음 주부터 그 기도 멤버들이 벌써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8시 10분 되면 이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내년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물가는 올라간다 그러고 공공요금도 뭐 여러 가지 적자가 많아지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고 여러 가지 임금은 올라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임금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고 여러 가지 어렵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면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그들이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오게 하고 홍해를 지나 광야의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데 광야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정갈이나 뱀이 그냥 곳곳에 숨어 있고 맹수들이 있기도 한 곳이기도 하고 먹을 것, 마실 것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 그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삶 속에 무엇 하나 풍족한 곳 없고 결핍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했던 그 이스라엘 향하여 그 광야의 시간이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신혼여행을 가서 보내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결핍이 있는 그러한 광야이지만 그 광야에서 굉장히 친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사랑하기에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꿈꾸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보면 정권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위직에서 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데 다니엘이 고위직에 있고자 발버둥친 사람이 아닙니다. 10대 때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 90세쯤 된 노년의 시대도 그랬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있고자 늘 순결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 그 다니엘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만 보입니다. 다른 또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만 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거하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더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들 사이에 위기가 올 때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졌을 때 이게 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입도 있고 저희 자녀도 고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가면 이런 믿음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경험하고 들으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움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다 흘러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역에서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정치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필요할 때는 해야 될 말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금요일 밤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제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꼽으면 요즘 역대급, 그런 표현도 많이 쓰던데 네, 역대급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겨보면, 찬송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복을 세어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처럼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오늘의 그 하나님이시고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셨으면 내일도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그 근간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도 그의 합당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갖추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 그냥 신기루 같이 흩어져 버리고 말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담대하게 이 2022년 이 마지막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올해뿐만 아니라 새해 더 넘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